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14절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짖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니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일으키는 믿음, 능력을 일으키는 믿음, 믿음도 능력을 일으키는 믿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보로 저기로 옮기라 해도 될 것이다. 능력을 일으키는 믿음.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이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내어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데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길을 내어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 다음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완벽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을 가지면 일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능력을 일으키는 믿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호소하면서 그가 믿음 없이 나왔지만 나중에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 아이가 고침을 받고 또 제자들도 고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인데 그 9장 2절에 보면 9장 2절에 엿새의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시기 전에 변화산에 가셨습니다. 변화산에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가셔서 거기에서 변화가 되셔서 옷이 광채가 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변화산에 가셔서 세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되셔갖고 옷에 광채가 나오고 휘어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대화하는 그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세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오늘 14절에 오면 14절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세 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이 무리에서 둘러싸여 있었어요. 다른 9명의 제자들이 무리에서 둘러싸여 있었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함께 변론하는 거예요. 아주 변론한다는 것은 따지고 드는 겁니다. 저기를 가지고 따지고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막 내려오시는 거예요. 세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시고 9명의 제자들이 큰 무리와 둘러싸여 있고 서기관들이 적대감을 갖고 변론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왜 변론하냐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추측하건대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봐라. 뭐 귀신 하나도 쫓아내지 못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예수라는 자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그 변론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갖다 데리고 온 아버지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이렇게 위축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15절에 보니까 15절에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온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어요. 매우 놀랐어요. 놀랐다는 건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쓰러질 정도로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없는 동안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또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그 아버지가 마음이 답답한 가운데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찾아가고 달려가고 문안을 하는 것입니다. 뭔가 기대를 갖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제자들이 있을 때에는 뭐 제자들한테 뭐 해봤자 되지도 않고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6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너희 무리들아, 너희가 무엇을 제자들과 함께 변론을 하느냐?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론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그 귀신 들리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귀신 들린 아들도 고치는 게 목적이고 그 아버지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변론하느냐? 다 알고 계시면서 무엇 때문에 변론하느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가 등장을 하면서 오늘 말씀 능력을 일으키는 믿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능력 있는 믿음이 필요한 상황. 믿음이 필요한 상황. 어떤 상황이었는가? 능력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필요한 상황. 17절에 보면
17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아버지가 등장한 것입니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의 역사로 인하여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말 못하는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얼마나 속이 상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치는지라. 귀신이 공격하면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귀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한 거 보면 귀신이 나왔다 들어왔다. 귀신이 공격할 때마다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에 치는지라. 파리에 졌다는 것은 마비가 되는 건 말이에요. 마비가. 이게 의학적인 용어로 강직간 대발작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강직간 대발작. 이 굳어졌다가 경련을 일으켰다가 계속 반복하는 병이래요.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의 17장 15절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15절에 간질이라고 했습니다. 간질이에요. 물론 이 아이가 간질병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귀신의 공격에 의해서 간질의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간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경련을 일으켰다가 또 굳었다가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쓰러지고 거품이 나오고 이를 갈고 그 다음에 몸이 굳어지고 그러한 것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그 다음에 20절에도 보면 넘어가서 20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데려갔습니다. 20절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께로 데려왔는데 귀신이 예수를 보고 더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만들어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쫓겨날 것을 알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품을 흐르며 땅에 엎드러져 구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아버지가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잘 고친다고 그러더니만 귀신 들린 아이를 갖다가 데리고 왔더니만 더 심해졌어요. 아니 어떻게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까? 데리고 왔으면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예 귀신이 예수를 보고 더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조금 실망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21절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오랫동안 이렇게 넘어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이를 갈고 거품을 물고 이러한 일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능력 있는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22절에 보면 22절 상반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불에도 물에도 자주 던졌나이다. 정신이 없는 게 몸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불에도 물에도 자주 던졌나이다. 어려서부터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 오랜 세월을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오랜 세월을 버티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찾아왔더니 제자들은 쫓아내지도 못하고 이제 예수님이 와갖고 반갑게 나가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 나왔는데도 오히려 귀신이 예수를 보고 더 심히 경련을 더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믿음이, 그것도 능력 있는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버지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서 변화되고 역사하는 그러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그저 그렇게 했대요. 교회 와서 앉아있다가 졸고 가고 대충 찬송가 부르고 이러고 갔대요. 그러다가 큰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돌이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그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여전히 교회에 와갖고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듯이 설교를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목사님 설교 잘하나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일 닥치니까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게 되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붙들고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차라리 자기가 아픈 게 낫지. 모든 부모님들은 다 물어보면 그래요. 자식들이 아프면 차라리 자기가 아픈 게 낫대. 자기가 아픈 게 낫대요.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의 상황을 물어보시는 것은 내가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능력 없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능력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18절 하반절에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했는데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원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마가복음 6장 7절에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3절에 보면은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명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못 쫓아냅니까? 나중에 29절에도 나오겠지만 29절에 보면 29절에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의 귀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이 귀신을 쫓아내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런 종류의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제자들이에요. 권능을 받았는데도 그걸 쓰지도 못하고 저 귀신의 세력이 크니까 쫓아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제자들도 믿음이 없지만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없으면 나머지 사람들 뭐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실 터인데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내가 떠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침 변화산에 잠깐 올라왔다 내려왔는데도 능력이 없어갖고 귀신을 못 쫓아내는데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리요. 물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이렇게 능력이 없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는데도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오늘날은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어요. 말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어떤 분
저희가 물질에 풍성한 삶이 얼마나 있습니까?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소상공인들 얼마나 어려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계속 그래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믿음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 믿음이 없는 게 문제.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제 예수님 앞에 데려오고 예수님께 다 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아버지가 불신해서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아버지가 불신해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22절 하반절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아이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넘어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이를 갈고 거품을 물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이요? 없어요, 믿음이. 그냥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말이에요. 다른 거 다 해봤겠죠. 어려서부터 아팠는데. 그런데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쳐가지고 이 믿음이 좀 약해졌어요. 예수님이 소문을 들으니까 많은 사람을 고쳤다고 하던데 그 제자들 보니까 귀신도 못 쫓아고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아들을 데려왔는데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러는 겁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하실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십시오. 야, 예수님 기가 찰 노릇이요. 기가 찰 노릇이요. 하실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십시오. 옛날에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보니까 할아버지가 나왔는데 할아버지가 아이들 춤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돌리면서 머리도 돌리고 춤추는 거 있는데 할아버지가 왔고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할아버지 다치십니다. 어쩌죠 그래. 할아버지가 너무 잘해. 그래갖고 막 놀라는 거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심정이 그랬을 것 같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렵고 힘든데 하실 수 있거든 좀 해보십시오. 제가 너무나 힘드니까 그냥 한번 부탁이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심정을 지금 다 기도하고 지금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옛날 성경이 더 좋아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영어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또는 반대로 돼요.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한 것은 없다. 일반 세상 사회에서도요.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불가능한 것은 없다 하면서 나가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실 수 있거든 해보십시오가 뭡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시니까 24절에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시니까 위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근데 사실상 분위기를 보면 지금 아들이 아파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아픈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믿음 없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분이 진짜 고칠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책망을 딱 들을 때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불신에서, 약한 믿음에서 이제 강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오랫동안 아이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고 어디 갔었는데 치료가 안 됐고 제자들도 못 고쳤는데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죠.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러나 나의 그 믿음 없는 것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믿게 해주십시오. 믿음 없는 것조차도 믿게 해주십시오. 지금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고칠 수도 없고 또 믿음조차도 약해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아이도 고쳐주십시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도리어 아이가 아파 죽겠는데 책망을 당하는 거예요. 책망을.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지려고 해요. 그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의 상태가 우리와 같아요. 하나님을 참 믿었다가 상황이 어려지면 믿음이 약해지다가 나중에 믿음이 없어지다가 그 다음에 또 정신 차려야지 또 믿음을 가졌다가 그러다 또 상황이 안 좋으면 또 믿음이 없어지다가 우리의 상태가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네 타듯이 계속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는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이 약해지려고 하는데 도와주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니까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믿음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뭔가 일으킬 것 같다. 그러면서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재빠르게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말만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못 듣게도 만들어요. 못 듣게도 만드는 이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역사하는 거 한번 나간 다음에 다시 들어오지 마라. 꾸짖어 이르시되 명하노니.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이에요. 신적인 권능.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귀신을 잠재울 수 있는 그 말씀 한마디로 꾸짖어 명하소. 다시는 나가서 들어오지 마라. 예수님이 본래부터 능력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끄십니까? 변화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간 아버지 앞에서 바로 쫓아내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야. 믿음이.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 능력을 일으키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불신에서 믿음을 향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는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26절에 오며 26절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귀신이 마지막에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아주 발악을 했습니다. 발악을 하면서 아이가 죽은 것처럼 됐어요. 얼마나 심하게 역사했으면 죽은 것처럼 되었다가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서게 됐어요. 저도 귀신 들린 사람 봤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자분이 귀신 들렸는데 힘이 얼마나 좋은지 막 성인 남자들이 달라붙어도요 소용없어요. 막 눈이 막 이상해. 막 쓰러졌다 일어났다가 막 욕을 했다가 막 남자들이 달라붙어도 소용없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마귀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믿음을 보시고 이 귀신을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죽을 정도로 악한 역사가 일어났지만 결국에는 살리신 거예요. 살리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되려면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로 능력이 나타난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집에 들어가고 조용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내어쫓는데 우리는 뭘까? 그래서 들어가고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지만이 능력을 일으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지만이 이런 종류의 귀신까지도 쫓아낸다. 옛날에 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간증을 하셔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기도하니까 귀신이 막 나가더래요. 귀신이 나가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욕을 하고 목소리가 그분의 목소리가 아니래요. 다른 목소리. 막 뭐라고 하면 나가더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능력 있는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능력을 일으키는 믿음.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어려운 분도 많고 힘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리는 아이와 같은 그 아들을 데리고 주님께 나오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때 우리는 능력을 일으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